예레미야 46장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론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나는 봤는데 상대 집사님이 저쪽 보고 좀 기다렸다가 눈 맞추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고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기를 축복하고,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어제 임직 때문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다행히 이렇게 30%까지는 수도권 예배를 이렇게 허용한다고 해서 감사한데, 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더 기도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10절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 제목 원수 갚는 보복일. 우리 인생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얼마나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또 했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았어.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이게 마치 부모가 내 자녀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다른 집 자녀에 대해서는 뭐 한두 마디 하고 말잖아요. 이방 오늘 이 46장부터는 이방 그것도 이제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방들은 유다 백성을 위한 도구 혹은 뭐 회초리 이 정도에 불과하지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별로예요. 그리고 저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할 때 뭐라고 할까요? 전혀 아끼지 않고 그냥 심판해 버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46장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대한 또 여러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가장 먼저 애굽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가? 애굽이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때요? 애굽을 의지해. 그리고 애굽이 가장 마치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애굽을 심판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가? 요한이 어때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애굽에 피난하거든. 애굽은 안전하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얻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000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너는 안전할 것이다. 반대로 평안한 시대에도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평안한데도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이게 경험 아니에요? 뜻밖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죽을 뻔한 사고에서도 하나님이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고쳐주시기도, 지켜주시기도 하고, 멀쩡한데 뜻하지 않게 정말 걱정 안 했는데 꽉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쓰라린 사업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가 하면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래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한 게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 절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참 지혜였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제목 원수 갚는 보복일, 그 시간, 그 때가 꼭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애굽에 관한 예언이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참 많이 반복돼요. 여호야김 넷째 해. 그 해가 정말 중요한, 그래서 그 해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해왔는데, 그 해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애굽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애굽의 눈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은 우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조금 뭐 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힘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 힘 좀 쓴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표현에서요, 뒤통수에 피도 안 마른 게 까불고 있어. 애굽이 지금 바벨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애굽이 어디를, 바벨론을 침략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스 강가 갈기미스, 이 나일 강가가 아니라 애굽 근방이 아니라 애굽 군대가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바벨론의 강가 유브라데, 그 강가 갈그미스 전투,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기서 애굽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대패하고, 그때부터 애굽의 기운은 기울어지고, 그 전쟁의 승리로 진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 보복일, 원수 갚는 보복일, 그날 결정적인 순간, 우리로 말하면은 디시전 데이, D-Day라고 그래. 인천 상륙 작전 9월 28일 D-Day 딱 정해가지고, 이 D-Day가 무슨 날로? V-Day, 빅토리 데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내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고, 완전히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인생도 이 갈그미스 전투의 D-Day, 저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세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 인생이 뭐 성공했다, 혹은 잘 살았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런 인생이 되고 안 되고 오늘부터입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 계셔요. 참 목회를 잘했어요. 오직 교회만 알고 평생.
근데 마지막 1년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70이 넘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가슴이 막 뛰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가 착 새벽에 어제 오후 예배 때 막 강력하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서민준,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저를 가르쳤던 그때 목사님이, 우리 그때는 집사님 평신도, 지금은 장로님인데 이천재 집사,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지금은 목회하는 이행민 집사님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날마다 성경을 3장씩 읽읍시다. 손 들고 결심합시다. 내가 손을 안 들었어, 못 들었어, 자신이 없어. 왜요?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읽겠어? 그랬더니 여기 우리 한 번 와서 예배했던 김소영 장로 알죠? 키 조그만, 나하고 친하거든. 내가 그때 중등, 그때 우리 때는 회장이 있어. 내가 회장이야. 뒤에서 꼬집고 때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손 들었어. 회장이 손을 안 들면 되겠냐고. 근데 그 약속 때문에 고등학교 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정말 할 수 없이 그 약속. 그래서 그 힘이 평생 목회를 하게 살아.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민준이 억지로라도 내가 어제 시켜. 그것이 인생의 디데이가 될지 누가 아냐고. 네, 바라기는 우리 민준이 앞으로 공직 생활할 때 저 임춘영 집사님한테 물어봐. 민원 생기지, 조직 사회니까 서로 간에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있지, 상급자한테 잘 보여야지, 뭐 회식 자리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이 합격하니까, 아니야, 진짜 문제 지금은. 네, 우리 서민준 청년에게 아무것도 없어. 이해하고 들으라. 빽이 있냐, 뭐 돈이 있냐, 잘난 인물이냐, 집안이 좋냐, 뭐 집안에 선배가 있냐, 아무도.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그런데 다 있는데 하나님 없어. 이거 소용없어. 여기 내가 웃기는 얘기 한마디 할까.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있잖아요. 민준이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 나는 그거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다 보더라고. 그래서 내 딸이 있는데 민준이 살짝 연결을 해보고 얼른 말아버려. 내 조카가 있는데 다 민준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이? 다 봐.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봐. 그 쟤는 사익감으로 이 성품은 착한데 약간 성격이 까탈스럽네. 뭐하네. 그런데 왠 줄 아세요? 내 딸, 내 조카는요 완전히 VIP야. 다 좋아. 근데 민준이만 약간 그렇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것 거꾸로인지도 모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서민준,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러려면은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억나세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순수하다? 그럼 뭐? 아이고, 가능동에서 온 가치가 있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야 돼.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 내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두뇌를 자랑하겠습니까? 내 집안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원수 갚는 보복일, 그 디데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꽉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 없으면 지금까지 애굽이 그렇게 강대하고 기고만장했고 천하무적이었지만 대패하는 갈그미스의 전투, 우리 인생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겁니다. 이거. 내 바라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 것, 내 나이가 얼마인 것,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는 축복을. 그러나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았어도 우리는 애굽처럼 수치스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께,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경험을 얘기하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2년 동안 치매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운동을 이렇게 여러 사람 어울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걷고 혼자 자전거 타고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기도를 늘 할 수 있어요. 참 저는 그것이, 그래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걸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과 동행,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뭘 원하실까? 참, 그래서 우리의 이 D-Day, 갈그미스 전투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성. 여기 보십시오. 애굽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3절 4절에 애굽의 강성한 군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 너희 작은 방패, 큰 방패, 꼭 필요한 전쟁의 무기죠.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워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만반의 준비 다 해라.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며 도망가며 용사는 피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완전히 패전백이 돼서 도망이 가는 거예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 지는도다. 엎드려 지는 다 죽어.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강성했던, 퍼펙트하게 준비했던, 완전 무장했던 애굽 군대가 이렇게 당하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경험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경험, 그게 지혜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늘 실수투성이고 뭔가 허술하고 제대로 준비도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 저는 혼자 어젯밤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녁에 수도권 30%,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그런 뉴스를 통해서 저 혼자 기도 응답을 느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꿈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떠한 방법으로 꼭 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요, 이 D-Day는 반드시 무슨 데이로 연결이 돼야 돼요? V-Day. Decision Day는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까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이 하나님 꽉 붙잡고.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는 제목 가운데 첫째 1절에 있는 말씀 처럼 예비하고 싸우라 이렇게 나와요. 이 3절에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3절에 예비하고 싸우라. 첫째, 모든 준비를 다 해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모든 계획을 다 해라. 너의 능력을 다 해라. 예비하고 싸워라. 모든 것들. 그러나 두 번째로 6절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두 번째, 넘어지고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준비. 하나님 없이 기고만장했던 애굽 군대의 그 강력함, 굉장한 최신식 무기, 완전 무장했어도 넘어지며 엎드러진다. 이 모습이요, 6절에 보면 다 도망가서 터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이게 8절에 보면은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홍수가 나면은 막 확 밀어닥치잖아요. 이것처럼 애굽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을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드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이게 뭐예요? 구스 사람, 붓사람, 이 사람들이 애굽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는데도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애굽에 패하고 바벨론이 승리하는 그날이다. 그래서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다 애굽이 여기서 초토화되게 패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요, 원수 갚는 보복일에는 첫 번째 예비하고 싸워보지만 두 번째 다 넘어지고 엎드러진다. 세 번째 11절에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세 번째 낫지 못하리라. 이 11절의 길르앗 유향은 요즘으로 말하면 만병통치약이에요. 당시에 어떤 치료, 어떤 상처, 어떤 아픔도 길르앗 유향이 다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약도 효과가 없고 낫지 못하고 너희들이 칼에 베인 상처, 전쟁에서 입었던 상처가 결국은 너희들을 다 낫지 못하고 죽게 만들 것이다. 죽게 만들어. 또 12절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아까 우리 보지 않았어요? 구스 사람들, 붓 사람들이 연합군 서로가 서로에게 그만 걸려 넘어지고 둘이 함께 엎드려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계획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올무가 될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지키고 세우고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그래서 우리의 D-Day는 반드시 V-Day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앞으로 하나님 다시 내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누구하고 가든지 하나님 꼭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보복일, 우리 인생의 D-Day는 V-Day가 되기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이 지금까지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작은 바벨론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당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지식, 방법, 노력, 모든 준비가 결국은 헛수고인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잘 알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남은 생에 날마다 주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